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주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 믿음, 믿음. 우리가 시작서부터 그래요. 이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왕을 대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과 어떤 왕입니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또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 아하스 왕에게도 히스기야 왕에게도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렇죠. 아하스에게도 그렇고 히스기야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사야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동일한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동일하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위협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그러한 침략하는 그러한 민족이 그들의 목전 앞에 있었고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와 히스기야에게 둘 다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세상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로 이것을 보기로 원하세요. 근데 저는 이 선지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이게 그 선지자들이 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하고 나서 이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십니다. 왜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으면요, 선지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의 구원이신 것을 그들은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는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도 그 히스기야 왕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아람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또 그가 아수르 왕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미리 아수르에게 전령을 보냈었거든요. 아수르가 침략할 것을 이 아수르가 침략할 것을 알고 있던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수르에 전령을 보내갔고요. 또 다른 자신들의 적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도록 했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도 그렇고, 그 아하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멸망하게 되어질,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한 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실로의 잔잔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로의 잔잔한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을 샘 안쪽으로 그 성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갖고 그 물을 사용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실로아의 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로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실로아의 물이거든요. 강력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그 우물 같은 데 물이 쭉 흐르긴 하지만요, 별로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하지만 성도를 살아나게 합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혹되는 그러한 때를 보게 되면요, 무엇인가 큰 걸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남유다의 그런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의지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에 세우는 그런 왕, 더 힘 있는 왕을 계속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합니까? 계속 왕을 바꿔치기 해버리죠. 왕을 바꿔치기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하스도 그렇습니다. 아수를 의지하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실로아의 잔잔한 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주님의 백성들은 무엇 가운데 거합니까? 주님의 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 물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12장 우리 앞에 새벽에 보았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에서
마시는 물이 바로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러한 민족들 하나님 가만히 두실까요? 심판하십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심판하시냐면요. 아수르도 심판하십니다. 우리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선언포하셨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이제 그 남유다도 거의 뭐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수르, 애굽도 거의 뭐 점령합니다. 아주 뭐 초토화를 시키면서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강력한 아수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지서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이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사야 시대에는 이 전 세계를 그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오늘 말씀 우리 13장 말씀서부터요. 2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나라가 나왔습니까?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랍니다. 바벨론. 우리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우리 14장 말씀에서는요, 우리 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러 다른 그러한 바벨론의 멸망, 또 아수르의 심판, 블레셋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하고요, 우리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뒤에서는 우리 다메섹과 이스라엘, 또 뒤에 보게 되면 구스, 애굽, 가장 마지막에는 두로까지 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게 되면 아수르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바벨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것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민족들은요.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서로 혹시라도 들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선지서에서 그렇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고요. 모든 선지서에 보게 되면 열국 심판이 다 나옵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다른 그러한 다니엘이라든가 다른 선지서에 보게 되면 열국 심판이 다 나옵니다. 아니 듣지도 않는 민족들에게 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계속 하나님 계속 심판만 말씀하시네? 이 나라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저 나라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 선지서에서 심판만을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심판하시는 나라들은 굉장히 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또 미국까지 큰 나라들이 있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 큰 나라들, 큰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도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왜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누가 듣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러한 악한 그러한 민족임을 여기서 선포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다스리지 않아요. 근데 아수르가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떤 나라가 아수르를 정복할까요? 어떤 민족이 정복할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바벨론에 대해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우리 11장, 12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12장에서 열국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를 정복하게 될 그러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바벨론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나냐면요. 사실 민족이 생각나냐면 중국이 생각납니다. 중국.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게 되면 그 주변으로 다 여러 나라들이 한족이 원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한족이 중심인데 한족의 많은 나라들이 와갖고 한족이 실제로 다 중국 영토를 그렇게 점령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송나라인가? 뭐 그때 한 번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다 다른 민족이 와서 점령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중국에 점령하러 갔던 나라가 나중에는 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중국에 속해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신약에서도요,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중심적인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질 문명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게 했지만,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적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도 여기에 바벨론을 뭐 점령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스리는 뭐 그러한 역할을 하였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수르의 왕이 어디의 왕으로다 그가 있기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이 지역의 왕으로다 자신을 선포하곤 합니다. 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만큼 그 지역에서 문화와 문명의 찬란함을 이루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바벨론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세요. 오늘 어떠한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가 지금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아수르가 점령할 때에 그 신바벨론이라고 해서, 원래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문명 때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있었던 문명은 없어졌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신바벨론이라고 해서 아수르가 있을 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게 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아수르 시대로다 보게 되면요,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아수르가 보기에는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이 굉장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멀리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말씀해 주시냐면요, 이걸 당장 보는 백성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지만,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 말씀이 100년, 150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 말씀이 무엇처럼 보일까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다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민족들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아수르가 할 때 뭐 한 100년 이후 정도에 있을 그러한 일입니다. 100년 정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있을 일을 여기에 말씀하신 건데, 민능산 위에 기치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고 들어가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나.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그리고 또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 나, 나. 왜 세 번씩이나 여기에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요, 이 역사 가운데에서 헷갈립니다. 아니, 나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수원은 어떻게 될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 당장 어떻게 될지 그러한 것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한번 4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게 인간적인 모습에서 이걸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네. 우리 군대를 가보게 되면요,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잠자기 전에 이거 점호할 때입니다. 잠자기 전에 이렇게 다 세워놓고 나서 누구 뭐 했는지 다 체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보게 되면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이걸 체크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왔는지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수르 시대에는 아수르가 다스리는 것 같고, 아수르의 왕이 다스리는 것 같고, 바벨론 시대에는 지금 느부갓네살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무리 그 강력한 나라고 아무리 큰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민족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하나님이 모아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강력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 때는 바벨론 뭐 저렇게 별거 아닌 나라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지만 100년만 지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그 권능과 진짜 하늘에 날아가는 그 새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능력을 보게 되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바벨론 있습니까? 술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치시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6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왔어요. 여호와의 날을 바벨론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순위 어떻습니까? 힘이 풀립니다. 마음이 녹습니다. 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민족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강력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고, 또한 주님의 그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그들의 그 모든 땅도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 종말에 말씀하실 때 이런 비슷한 해가 빛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그 티토 장군 때에 이게 멸망하는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한번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예요. 바벨론 성에 그 강력하였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불러갖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때에 바벨론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요? 새까맣게 보일 것입니다. 진짜 불이 나고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볼 때 다 어두워 버리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한다 할지라도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행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꼭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보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죄인이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또한 우리의 거만을 또한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심판의 것들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겸손케 하시게 아닙니다. 겸손케 하시.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케 하심을 항상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지만 참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한테 카톡을 가끔씩 보내주시는 분들이 좋은 때는 좋은 일 있다고 저한테 잘 연락 안 하시는데요. 기도 제목 있을 때는 연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겸손해지거든. 겸손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난의 때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말 연약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오늘 바벨론에게도 그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찾을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뒤에 우리 17절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요,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이게 실제로 다 역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래 그 아수르가 강력할 때에는요,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대항하다가 조금 반역을 일으키려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하였습니다. 그게 한 684년경에 멸망을 하였거든요. 아수르가 강력할 때. 근데 다시 바벨론이 나중에 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한 몇십 년 후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어져요. 큰 도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얻게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일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 사람. 아수르가 강력한데요. 아수르가 바벨론보다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요. 이 정복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한족 뭐 제가 아까 중국을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문화는 발달하였지만 그 땅으로 힘으로써 정복하는 때는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풍요롭거든요. 전쟁 연습할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 중국을 많이 정복했었냐면 그 멀리 그 거친 지역에 살던 민족, 대표적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몽골이잖아요, 몽골. 몽골. 전 세계를 다 점령했잖아요. 아수르도 그렇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 지역에 살던 바벨론은요, 그만큼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더 어려운 지역에 살았어요. 근데 아수르보다 더 어려운, 더 험난한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일까요? 메대 민족입니다. 메대. 메대. 요즘에 메대 민족을 뭐로다 부르냐면요. 후르드족. 요즘에 용병으로도 많이 하잖아. 이게 참, 후르족 보게 되면 이게 참 불쌍합니다. 그 민족들을 보게 되면요. 문명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러나 강력한 민족이어서 대대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 치러 갈 때는 누가 도와준 겁니까? 메대가 도와줘서 아수르를 점령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점령할 때 메대가 함께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한 50년, 60년, 한 70년이 지납니다. 근데 그때에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이 메대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메대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 또 있었냐면 바사 사람이 있습니다. 바사와 메대. 여기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 바사와 메대가 우리 역사상에 보면 어떤 민족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왜 메대가 바벨론을 치러 왔을까요? 이전에 바벨론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러 가자고 하니까 메대 사람들이 누구에게 힘을 도와주는 겁니까? 바사 사람에게 힘을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역사 그대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금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후에 있을 일이냐면 한 150년, 한 200년 정도 뒤에 있을 그러한 일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장은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때 봐갖고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년 후에 그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왜 이사야 말씀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이 메대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시대에 메대가 점령했을 때 그 남유다의 바벨을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무엇하게 될까요?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페르시아 의지하는 것입니까? 멸망한 바벨론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이사야서에 기록한 그 말씀을 보고 알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힘과 능력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눈앞에 아수르, 눈앞에 바벨론, 눈앞에 애굽, 아하스왕은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로 대표적인 자로 성경이 기록되어졌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시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마음에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사 주님